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부터 4장 17절까지입니다. 3장 15절. 삼장 15절부터 4장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되 내가 주로 너희를 본거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하기를 도와주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세례를 드리려오니 사흘 중 광야로 가리라 하소서 하라.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인의 너희가 지키고 그 나라를 지키느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이 자기 집에 올라가는 자에게 그 태물과 그 태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보내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너희를 상이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머리를 잡아.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생명가 되니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물병이 말하여 물같이 주니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인자의 기름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인자의 기름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되 주여 나는 그들의 말에 듣지 못하노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시고 이르거든 나는 이미 좁았다고 그가 기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 앞에 있어서 너를 가르치리라. 모세가 그러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우리를 가르치고 가라사대 내 사람 내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처럼 내가 하노라. 그가 너를 만들어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의 하나님 같이 되리라.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해봅시다. 보내실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늘 본문은 호렙산 가시떨기 붉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맡기려 할 때에 모세가 여러 번 이것을 거절합니다. 이 거절하자 하나님이
저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시고 할렐루야. 또 아론을 동역자로 그렇게 붙여주신 후에 가라고 명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이 주는 의미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들 잠깐 한번 복습해 봅니다. 모세는 40년의 훈련과 또 40년의 연단 뒤에 비로소 출애굽의 소명을 맡을 수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훈련받아야 합니다. 마데테스가 돼야, 그렇죠? 제자로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고 또 훈련받아야 비로소 우리가 아포스톨,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훈련받고 연단받아야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우리가 세 손으로 나눠집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학문과 또 지도자 수업을 받았던 그 기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던 낮아지는 연단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를 깨닫기까지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비로소 쓰십니다. 연단을 받은 후에 비로소 출애굽의 대명을 맡고 40년 동안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 40년의 사역을 위해서 80년을 준비한 거예요. 얼마나 쓰임받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준비되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잘 준비되어야 합니다. 예.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임하신 여호와의 사자, 크리스토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우리가 하나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가 거기에 대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스스로 있는 자예요.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가 지었는가? 어리석은 질문이요.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I am that I am. 여기에서 I am이라는 단어에서 바로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파생이 된 겁니다. 아무튼 이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 성자 하나님이시죠? 뭐라고 자신을 계시하셨다고요? I am으로. 나는 뭐뭐시다. 여호와로. 할렐루야.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I am이 어떤 분인가, 그렇죠? 7가지로 그렇게 계시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잠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할렐루야. I am the bread of the life라고 해서 I am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또 두 번째는 해봅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쫓아가야 합니다. 또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보통 보면 낮에는 풀을 뜯기고 양을 그렇게 우리에 가둘 때 밤에는, 그렇죠? 사나운 짐승으로 지키기 위해서 양들을 거기 들여보내고 목자가 거기 누워 있습니다. 문에. 그러니까 양의 문이요, 목자가. 알겠습니까? 여기를 통과해야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성막의 문도 몇 개? 한 개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뭐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외가 없어. 모든 일들. 이해되시죠? 예. 그다음 네 번째 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다. 목자는 지도자입니다. 양은 목자를 잘 만나야 돼. 고생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목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렇죠? 좋은 지도자가 일어나야 합니다. 참 어려운 때인데. 우리가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나는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부활과 생명이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의 은혜에 참여합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주제예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eternal life,
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섯 번째는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냥 길이 아니에요. away가 아니라 the way.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뭐 종교통합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여러 등산로가 있다. 아니요. 그렇게 비유하면 안 돼요. I am the way.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7년 대화할 때 예수를 믿어야 그래야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세상에 철학이 진리가 아니에요. 요즘 뭐 세상 철학에서는 뭐 동성애도 괜찮다, 뭐 상대적인 뭐 이런 뭐 얘기하는데 아니요. 진리 외에는 다 거짓입니다.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으로부터.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이게 캐논 기준이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동성애도 괜찮고 아니요.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종교도 아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성경 말씀만이 이게 캐논이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타협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가 그렇게 지속돼야,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과 교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봅니다. 3장 15절 시작.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한 후에 이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공식적인 이름, 표고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Memorial Name, 후대에게 이런 이름으로 내가 기억되길 원한다. 그게 공식적인 명칭이에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할렐루야. 이 공식적인 명칭입니다. 이렇게 기억되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과 함께 언급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영광이요. 왜 기뻐하셨을까? 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 뭘 통해서 기쁘시겠어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요? 여러분, 예배에 나와도 그냥 나오지 마세요. 믿음을 갖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상 주실 줄로, 은혜 주실 줄로. 교회 나올 때 헌금 없어도 돼. 믿음은 갖고 오셔. 알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상 주실 줄도 믿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참 기뻐하셔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쁘게 했는데 저들의 믿음의 특징이 있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은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어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가라 하실 때 가야 합니다. 이삭의 믿음은 모리아 산상에서 그 절정이요. 죽기까지 이삭도 순종했어요. 자신을 헌신하는 믿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다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곱의 믿음은 싸우는 믿음이에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발등 껍질을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좀 야비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장자의 축복을 귀히 여기는. 에서는 미워했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팥죽한 그릇에 팔아먹으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인간적으로 좀 부족하지만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누구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셔요. 인격적으로 뭐 그냥 젠틀하고 그게 오히려 그 에서가 그렇지.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세상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얻고자 애쓰는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이름으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도 그렇게 불리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무의 집사의 하나님. 할렐루야.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믿음을 가진 자와 함께 그 이름이 불리우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아무개의 하나님이다 라고 불러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네. 감사하죠? 아무튼 공식적인 이름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내가 메모리얼 네임 이 이름으로 대대히 기억되길 원한다. 할렐루야. 자,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16절부터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내가 너의 고통과 어려움들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보았다 하시면서 17절에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17절 봅시다. 시작. 예, 그렇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18절 봅시다. 시작. 예, 17절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죠? 숨김없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라고요? 바로왕에게 말할 때는, 사울이 아니라, 애굽 왕에게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릴 테니까 잠깐 좀 나갔다 오겠다. 그렇죠? 뭐라고?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 좀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 지시하신 거예요. 바로왕에게도 알려주긴 했어요. 그러나 다 알려준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려준 겁니다. 이해되시죠? 거짓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으니까. 거짓말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 전체적으로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부분적으로만 깨닫게 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다 알려주셨어요.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우리가 계시라는 게 뭐예요? 감춰졌던 것을 드러낸다. 헬라어로는 아포칼립투스라고 되어 있는데 베일을 벗기다, 펼쳐서 보여줬다는 뜻인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감추었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는데 이 계시는 다시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일반 계시와 그리고 택한 백성들만 알 수 있는 특별 계시가 있어요.
대표적인 특별 계시가 뭐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특별 계시가 있는데 보세요. 우주 공간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정확한 법칙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안 믿는 과학자들도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기계가 너무나 정확하게 시계보다도 더 정확하게 움직이니까. 그 일반 계시예요. 그렇죠? 저녁에 노을 지는 모습을 보세요. 매일같이 달라지지만 얼마나 아름다워. 참 창조주는 미적인 감각이 뛰어나시다. 그렇죠? 일반 계시예요. 이건 여러분 일반인들이라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것이 일반 계시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게 되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신 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바로왕에게 대충 알려주신 것은 일반 계시예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이 좀 이상하다, 뭐 이상하게 좀 돌아간다, 세상이 이상하다, 그 정도까지는 알아. 말세가 아닌가, 그 정도까지는 알아.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알기 전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면 어떻게?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우리 블로그 찾아오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로 나눠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의 징조들과 복음과 성경의 예언들 이 둘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둘로 나눠놨는데 뭐가 더 중요해? 복음과 성경의 예언들이 중요한 거예요. 시대의 징조들은 일반 계시를 다루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해석한 복음과 성경의 예언들에 관한 글들을 봐야 돼. 근데 이걸 안 봐. 이거 10사람이 보면 이거 한 사람밖에 안 봐. 이 90%는 다 허수요. 일루미나티에 관한 시대의 징조에 관한 건 그거는 여러분 일반 계시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려면 여러분 특별 계시를 봐야지. 성경을 봐야지. 성경을 안 보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랩터리언이라 믿고. 일루미나티가 도마뱀 인간이래. 한번 껍데기 한번 벗겨봤으면 좋겠어. 그 옛날에 그 V라는 그 미디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 알 거예요. 거기 보면 우주인 이렇게 내려와서 사람들에게 첨단의 기술을 알려주는데 보니까 나중에는 막 혓바닥이 나와가지고 쥐를 잡아먹는 장면도 나오고 그냥 일화가 끝날 때 막 껍데기 벗기니까 도마뱀 피부가 나오고 유치하죠. 근데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현대판 네피림이래. 네피림이 도마뱀 인간이요? 거인이지. 성경에 나온 네피림이 도마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음모론에 빠져가지고. 또 뱀의 우선이래.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온 거기 보면 여자의 우선에 관한 처음 예언이 나옵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또 여자의 우선과 뱀의 우선이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여자의 우선은 누구예요? 단수형으로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는 다 남자의 우선이에요. 남자의 도움을 받고 태어난 겁니다. 유일하게 여러분 남자의 도움 없이 태어난 분은 그렇죠. 단수형이에요. 그 성경, 영어 성경 봐. 뱀의 우선도 단수형이에요. 도마뱀들이 이렇게 우글우글한 게 아니에요. 일루미나티. 상관없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뱀의 우선이 누구예요? 사탄의 우선인 적그리스도를 의미해요. 나중에 여러분 7년 동안 때 적그리스도와 예수님과의 그런 영적 싸움 있잖아. 싸움도 아니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아예 쓸어버리시지. 그렇죠? 아마겟돈에 몰려있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적그리스도를 쓸어버리셔서 지옥불에 그대로 그냥 던져버리시잖아. 싸움도 아니에요. 그걸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게 무슨 랩탈리안 도마뱀 인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특별 계시를 모르니까,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음모론에 빠지는 거예요. 시대의 징조하는 글이 여러분 뭐 딴 게 아니에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건 바라보지 않고 매일 이 글들만 보면서 뭐 백신 맞으면 지옥 간다 그러고, 그냥 일루미나티는 뭐 도마뱀 인간이다 그러고, 껍데기 한번 벗겨보자 그러고.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 굉장히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이 돼요. 근데 대충 알면 정말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 보면. 음모론으로 성경 해석하지 말아요. 성경으로 시대의 징조를 해석해야지. 결론 내려놓고 나서 껴 맞추는 거예요. 이 도마뱀인가? 성경에도 나오지? 뱀의 우선인가? 네피림인가? 껴 맞추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에이세지스예요. 해석학에 있어서 우리가 해석학을 두 가지로 보는데, 엑세지스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에이세지스는 내가 이미 생각을 갖고 있어. 그렇죠? 일루미나티는 도마뱀이야. 그 생각을 증명해 줄 말씀을 껴 맞추는 거예요. 에이세지스, 인투. 내 생각을 반영해가지고. 나쁜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이 반복이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무튼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다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성경을 봐도 모릅니다.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서. 종말에 관한 여러분 성경이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 왜? 신학적인 편견이라는 수건이 가려져 있어가지고. 편견 없이 성경을 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고 성경을 보십시오. 놀랍지 않아요?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처처의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원역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고. 왜 텔레비 나올 때마다 이러고 있어요? 666. 왜 성경대로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우리는 그 비밀을 맡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알려주시잖아요. 너희를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근데 바로왕에게는 감춰두셨어요.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응? 부분적으로만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또 하나님의 뜻과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은 것 자체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증거가 돼요. 그래서 제가 뭐 블로그 초창, 오늘도 새로 오신 분들 계시는데, 오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봤어요. 어떻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알게 됐냐고. 왜냐하면 내가 알게 된 그 과정 자체가 나도 신기해서 그래. 어떻게 이 많은 목사들 가운데 나라와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는지. 내가 나를 생각해도 신기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알려주신 거거든요. 오는 분들에게 물어보지. 요즘 잘 안 물어보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는 뭐 별로 자료도 없었으니까. 깨닫게 하신 것이 은혜인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과 계획을 깨닫게 해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택한 백성으로 여기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구별해야 합니다. 19절 20절 봅시다. 시작. 예, 내 백성을 내어 보내려 할 때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이적을 보기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 보내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일부러 강팍하게 하신 겁니다. 심판하시려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으니까. 알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이후로 살펴보게 될 애굽의 10가지 재앙들이 내려지는 그 과정을 보면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 재앙,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이 재앙까지는 바로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심에도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 스스로 강팍해진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섯 번째 재앙인 독종의 재앙 이후에는, 그렇죠?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장자. 이때는 아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한 번, 두 번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든이라고 돼 있어요. 딱딱하게 만든 거예요. 강팍하게 만들어서 회개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두들겨 맞더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7년 대화할 때라도 두들겨 맞으면서라도 회개하면 되는데, 아예 그 마음이 강팍해져가지고 단단해져가지고 회개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다 멸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왕자.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말씀합니다. 성경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크게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강팍한 마음으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경고하실 때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재앙이에요. 강팍해 하지 말길 바랍니다. 21절 22절 시작. 예, 아무튼 애굽 땅을 나올 때도 그냥 거저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애굽 사람들의 은금 패물을 다 가져서 나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빌려달라 그러니까 다 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역사하시니까. 잠언 13장 2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주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할렐루야. 아무튼 재물을 가져가게 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죽은 뒤에 뭐 짧게는 150년에서 한 25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그러는데, 그렇잖아. 임금도 제대로 못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면 누가 갚아주셔? 뺏어서라도 갚아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런가 하면 재미난 게 뭐냐면 이때 갖고 온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중에 뭘 해요? 성막을 지어요. 여러분 성막은 황금의 집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금이 많이 들어가고 은도 들어가고 값진 여러분 재료들이 많이 사용됐어.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이때 갖고 온 은금 패물과 옷감들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성막을 지은 겁니다. 해봅시다. 성막을 짓게 하려고 가져 나오게 하셨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뜻하지 않은 재물인데 이 재물을 얻게 하신 것은 뭘 하게 하시려고? 성막을 짓게 하시려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고 나서 뭐 제1성전이 무너진 상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하다가 중간에 포기했어. 힘드니까.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책망하시죠.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돈 벌라는 말씀 아니요? 야, 너희가 성막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데 필요하다면 금도 줄 것이고 은도 줄 것이니 멈추지 말고 사역을 완성해라 그 말씀이에요. 정리해 봅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재물이 주어졌다면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돼요.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필요하다면 은도 주시고 금도 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뭐 몇 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사명은 손바닥에 안과 겉과 같이 가는 거다. 축복을 주시면 사명을 생각해야 되고, 사명을 주시면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런 거예요. 응? 알겠습니까? 저도 뭐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때마다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내가 전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를 믿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세 가지 표적이 뭡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 또 두 번째는 품에 넣은, 그렇죠? 옷솜에 넣은 이 손에서 문득병이 발했다가 다시 놓다가 빼니까 치료되는 두 번째 표적. 그 다음에 하숫물, 그렇죠? 강물을 쏟으니까 피로 변하는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면서 이 표적을 행하면 믿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믿지 않으면 표적을 보고서라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표적을 보고라도 믿어야 한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말씀만 가지고 그럴 수 없다면 도마처럼 보고라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성경의 눈앞에 펼쳐지는. 보고라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왜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우리가 완악하니까 보고라도 믿으라고. 더 이상 뭘 보여줘요? 언제 곡가마옥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언제 여러분 러시아가 이스라엘 칠지 모르는데, 우크라이나 다음은 여러분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에요. 전쟁입니다. 눈앞에 와 있잖아.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란을 치기만 하면 그 다음은 곧바로 곡가마옥 전쟁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직후에 여러분 7년 동안에 시작될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전에 휴거의 사건이 있고, 그렇게 따지면 오늘 저녁 오셔도 이상하지 않나. 시대의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보고라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늦기 전에. 자,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표적,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 이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시작. 예,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표적을 보여주겠다. 세 가지 표적.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2절 시작. 여호와께서 3절 시작. 5절까지 봅시다.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예, 안 믿으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표적을 보여줘라. 그러면 그들이 믿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세 가지 표적 가운데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표적. 그렇죠? 뱀으로 변했다가 이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여러분 뱀 잡을 때 어딜 잡아야 돼? 머리 잡아야 돼요. 꼬리 잡으면 그냥 물려. 목숨 걸고 잡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잡았는데 안 변하면 물리는 거예요. 여기 독사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물리면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순종한 겁니다. 알겠죠? 아무튼 꼬리를 잡으니까 잡아서 이렇게 들었더니 다시금 지팡이로 변한. 할렐루야.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또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표적인데, 표적의 도구로 사용된 이 지팡이는
세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 지팡이가 모세 혹은 모세가 가진 재능을 의미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굴렀잖아요. 이 목자의 지팡이는 뭐예요? 마른 막대기입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쓴 거예요. 그러나 쓸모없는 모세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모세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쓸모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흥미롭죠? 2절에 보니까 표적을 보여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의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알겠습니까? 40년 동안 목자 생활을 했으니까 목자의 손에 항상 뭐가 들려져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모세가 갖고 있는 건 지팡이밖에 없어. 그걸 가지고 여러분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로왕 앞에서 기적을 행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해봅시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그래서 다윗은 뭘 가지고? 물맷돌을 가지고. 그 얘기죠. 그렇죠? 베드로는 뭘 가지고? 물고기 잡는 재능이 있었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낚시를 해보다 보면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아. 아마 베드로도 그랬을 거예요. 고기가 잡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되는 시기가 있어요. 요즘 보면 좀 교회 좀 찾아오시죠? 왜 그래? 여러분 고기가 언제 잡히는 줄 아셔요? 낚시하면? 저기 바닥고기는 물때에 따라서, 민물고기는 시간에 따라서, 해가 뜰 때 하고 해가 질 때. 역사의 종말이 가까우니까 물고기들이 물리잖아. 그렇죠? 알겠습니까? 초대기회 때도 그랬고,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 그러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또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는 원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를 했어요. 근데 직업이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고대 시대 때는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 의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의학적인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역사적인 지식도 있고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철학적인 지식도 있고. 그게 닥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같이 선교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골골하니까 누가하고 같이 다닌 거예요. 그냥 어떨 때 그냥 개거품을 먹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 옆에서 도와준 거지. 눈에 안질이 있지. 또 간질도 있어. 가끔 그냥 설교하다가 개거품 먹고 쓰러지지. 시험에 들겠죠? 제가 그럼 좀 시험에 들겠지. 근데 사도 바울이 그랬어.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게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항상 누가 있어? 저 양반 언제 넘어가나 지켜보고 있는 누가가. 에? 또 제대로 보지도 못해. 그러니까 편지도 못 써. 그러니까 대신 써주기도 하고. 글도 못 읽어. 그러니까 야, 얘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봐. 그런 헬퍼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굉장히 뛰어난 또 역사가거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남긴 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그에게 가진 지식을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보잘것없는 지식을 할지라도. 저도 뭐 인터넷 사역하기 전에 사모한테 가끔 그 얘기를 했어요. 글 쓰는 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겠다. 쓰게 되잖아. 응?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재주가 있으면 찬양을 통해. 할렐루야. 섬기는 여러분 은사가 있으면 섬김으로. 알겠습니까? 네. 글 쓰는 재주가 있으면 또 그걸 가지고, 그렇죠? 또 사업하는 재능이 있으면 또 물질적으로 또 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겁니다. 해봅시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보잘것없어도 이거를 우리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능력의 지팡이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는 이 모세를 상징한다고 했고, 또 두 번째는 이 3절과 4절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이 뱀은 뭘 상징해 또? 사탄이지. 뱀, 옛뱀, 용, 사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 창세기 3장 14절에 나온 3장에 나온 그 뱀하고 똑같아. 예? 뱀을 집으며 이 사탄의 여러분 꼬리를 잡는 뱀을 집으며 사탄의 권세를 그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능력을 모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를 컨트롤하는.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 여러분 그 이집트 바로왕 보면 관을 쓰죠. 어? 근데 여기 뱀 형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바로왕은 여러분 사탄의 대리인이요. 호루스.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게 뱀을 잡는다는 것은. 그렇죠? 이 바로왕을 쥐었다가 놨다가 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모세에게 준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쥐었다가 놨다. 근데 모세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뱀을 잡는 권세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뱀을 집으며 어둠의 권세를 우리가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열심히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고, 알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그래야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이 뱀이 상징하는 것은 사탄이고, 세 번째, 이 뱀은 사탄인 동시에 예수님을 상징해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세가 보십시오. 뱀이 되니까는 뱀의 꼬리를 잡고 들어 올리니까 나무로 변하자. 뱀을 들어 올렸어. 뭐가 생각나요? 민수기에 나오는 불뱀의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 올리라. 보는 자마다 살리라. 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이해가 되죠? 잘 들으세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고 들어올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고, 그렇죠? 장대에 노뱀을 달아올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아 나무에 들어 올려짐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넘어갑시다. 자, 6절, 8절 넘어갑시다. 6절, 8절.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처음 이적의 표징이 뭐예요? 뱀을 들어오리는 그 사건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도 두 번째 이적의 표징은 보고 믿으리라. 이 무슨 표적일까? 여러분, 품에 넣은 손에서 문둥병이 발하고 다시 놓으니까 치료되는 기적. 잘 들으세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문둥병자에 대한 여러 가지 해야 될 규례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장황하게 나오는데, 흥미로운 것은 문둥병자들은 다른 환자들과는 달리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직접 문둥병의 발병 여부,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를 진단하는 그 발병 여부하고 그리고 완치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셨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는 피부가 괴사되어서 감각이 사라지다 죽어가는 무능병은 죄의 속성과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도 계속 반복하면 문둥병처럼 감각이 무뎌져. 코가 떨어져 나가도 몰라.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죄의 속성이 그래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그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이를 감독하게 하시고 또 구약시대는 이 문둥병은 하나님이 내린 명으로 그렇게 심판과 저주의 상징으로 이렇게 등장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문둥병에 관한 그런 규례를 상세하게 설명한 건데 재미난 게 뭐냐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생겨났을 때 해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이 있어요. 일단 침상된다, 뭐 불태워버리고 뭐 어떻게 하고. 근데 그게 죽은 사람한테 하는 규례하고 똑같아요.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그래서 문둥병자가 있으면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진영에서 사람이 죽으면 진 밖에 가서 묻어야 돼. 더러워지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진 밖으로 쫓겨나요. 더러워지니까. 죽은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 문둥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의 표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첫 번째 표징이 뭡니까? 십자가의 표적. 그걸 보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부활의 표적을 보면 믿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시죠? 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공생기간 동안에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끝까지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그랬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마지막 표적이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4월 동안 갇혔다가 다시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표적. 이 부활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표징, 사인.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믿지 못하는 사람도 두 번째 표적을 보면 믿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 부활의 표적이 마지막 표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믿지 못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표적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9절 봅시다. 시작. 그렇죠.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보고도 복음이에요.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세 번째 표적이 주어집니다. 이게 뭐예요?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게 뭐예요? 애굽 땅에 내려졌던 10가지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주어질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피의 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피계, 불이, 파괴, 10가지. 여러분 은혜 시대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걸 보고 믿어야 합니다.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 응?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내려지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피의 재앙.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준엄한 심판의 재앙이 내려지게 될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세 가지 표적의 의미를 알겠죠? 십자가의 표적, 부활의 표적. 그것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피의 재앙이 시작되는 10가지 재앙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제 또 넘어갑시다. 10절부터 우리 12절까지 한번 봅시다. 10절부터. 이제 모세가 두 번째로 핑계를 대는데, 시작. 모세가 여호와 앞에 구하되 주여 나는 그의 말에 듣지못하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이미 똑똑하고 똑똑한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예, 여러분들 세 번의 표적을 보여주셨으면 이 정도면 믿어야지, 그렇죠? 믿고 가야지. 근데 또 이번에 뭐라고 핑계를 대?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다. 어느 정도 이해가 돼. 하나님 뭐한 40년 동안 타향살이 했으니까. 예? 애국 말도 좀 잊어버렸을 테고 히브리 말도 좀 잊어버렸을 테고.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해? 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칠 터이니까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좀 짜증을 낼 만도 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달래주셨어. 해봅시다. 달래주셨다. 하기 싫다는 어린아이한테, 그쵸? 좀 사탕 하나 주면서 달래듯이 달래주셨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가라면 가면 되지. 말이 많어. 하기 싫다는 거지. 여러분, 니네성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와 함께 하나님이 사명을 맡길 때 투덜거렸던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요. 잠깐 그 모세의 업적 때문에 참 얼마나 좀 형편없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가려져 있어서 그렇지. 투덜이요, 투덜이. 기왕 할 거 기분 좋게 하지,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실 때, 가라 하실 때,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를 보내며 너가 나를 위하여 갈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처럼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저기 있나이다. 쟤를 보내소서 그러지 마시고, 지금 모세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 만한 사람을 보내더라. 13절, 14절 넘어갑시다. 시작. 그렇잖아요. 예? 제가 저기 있다. 쟤를 보내셔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 편에서 듣기에는 기분 나쁘지. 하나님 사람 보는 눈도 없어요?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 화내시지. 응? 나보면 몰라요? 사람 보는 눈이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따진 거요. 건방지지. 그러니까 하나님 화내시지. 14절 봅시다. 화냈는지 안 했는지. 시작. 당연히 화나지. 한두 번이어야지. 나중에 하나님 막 따지잖아요. 이렇게 보는 눈이 없으셔, 왜? 얼마나 건방져요. 근데 이것까지도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내가 붙여줄 테니까 가라. 다시 한번 달래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하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뇨. 그의 말처럼 내가 오라. 그가 너를 향하노니 그가 너를 볼 때에 마음이 기뻐할 것이라. 예, 난 말 못하고 갈 만한 자격도 없다고 이렇게 투덜거리니까 그것까지도 받아주셔서 이 모세를 도와줄 믿음의 동력자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태도는 문제가 좀 있지만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홀로 감당할 수 없어요. 함께 도울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옆에도 누가가 있었고 신라가 있었고 할렐루야.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해봅시다. 동력자가 필요하다. 뭐 우리 교회도 뭐 한국 교회하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에 종말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뭐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스라엘 선교는 우리 조상의 선생님 도와주시고 막심 선교사도 함께 하고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지만 끝까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동력자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참 할 일은 많은데 한국교회가 깨어날까요? 답답하기도 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봅시다. 이스라엘 땅에도 우리 조성현 선교사님 가시면 일단 뭐 번역된 책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내실 거고
허락한다면 선교센터도 이렇게 좀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좀 책을 좀 쌓아두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15절, 16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우리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자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말을 할 것이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렇죠. 사실은 이 아론이 모세보다 3살 위인 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신 겁니다. 네가 그 앞에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하나님 세우신 질서가 있고 또 가정에도 또 나라에도 세운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를 존중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함부로 대적하면 싫어해. 미리암이 한번 대적했지. 모세가 주책 맡고 해도 구수 여자, 흑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미리암이 막 뭐라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모세보다 한 10살 이상 위거든요. 미리암이 그렇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떠내려갈 때도 옆에 지켜봤으니까 바로 왕의 딸하고 얘기했으니까 뭐 모세보다 그래도 10살 이상은 위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 따졌어요. 미리암이. 야 모세 너하고만 하나님 말씀하셨냐? 우리하고도 말씀하셨다. 나하고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문둥병이 발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어지럽히고 하나님의 종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기도해서 낫긴 했죠. 알겠습니까? 네.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17절 봅시다. 마지막으로 시작. 네, 그래서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능력의 지팡이. 한 손에는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또 한 손에는 또 누가 있어? 하나님 붙여주신 아론. 우리도 그렇게 사역을 해야 돼. 한 손에는 하나님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믿음의 동력, 또 한 손으로 믿음의 동력자의 손을 잡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정리합니다.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시하신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 땅으로 모세로 하여금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내가 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3가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뭐예요?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 또 품에 넣은 손에서 문둥병이 발하고 치료되는 표적. 이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십자가와 그 부활의 표적. 첫 번째 표징과 두 번째 표징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10가지 재앙.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이 내려지게 될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나 이런 표적들을 보고도 이번에는 또 핑계를 대죠. 입술이 둔하다고. 야, 네가 할 말은 내가 넣어줄게. 보낼 만한 사람 보내라고. 그냥 마지막으로 이렇게 투덜대니까 화는 내셨지만 동역자인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애굽 땅으로 갈 때는 하나님 주신 능력의 지팡이와 하나님 붙여주신 아론의 손을 붙들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하여튼 답답해요. 부름받는 모습을 보면. 마지못해서 간 겁니다. 마지못해서. 모세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기왕이면 이사야처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모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셔서 마른 막대기처럼 쓸모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를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주여